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제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등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기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 인간이 완전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 성경은 말이죠.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은 첫째 세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아주 중요한 것과 같은 정신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첫째는 하나님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 오늘 우리가 집회가 있으니까 헌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봉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물을 바친다. 아주 하나님께 봉헌을 바친다. 봉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 받들어 드린다. 봉송 받들어 찬양한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쓰세요. 봉헌한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그 헌금을 잘 안 해요. 헌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 잘해야 돼요. 일부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거 중요해요. 11조 하시고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가 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첫째 그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헌물 닦고 계시니까 그 받을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드림은 또 곧 하나님께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형성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집에서 혼자 새벽 묵상을 한다든지 또는 밤에 자기 전에 또 하나님 묵상하고 그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제사의 입장에서 보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중요해요.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 모범에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그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딱 보면 그 예배 순서를 작성한 그 사람의 신학을 갖다가 그게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사함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 제사 때부터 있었어. 그럼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고 죄사함에 사죄의 선언을 해야 돼요. 예배 인도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5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으니까. 제사의 방법은 화제, 요제 또는 거제 또 이렇게 건제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 또 흔드는 것, 또 이렇게 곡식 나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방법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사의 종류 5가지. 박사과정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사의 5가지 한번 누가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박사과정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죠. MDB는 질문 안 해요. 근데 박사과정이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 박사로 여러분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제도 있고. 또 번제 있고. 여러분 딱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내 교재를 보면 그냥 다 알아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화제, 번제, 소제. 속건제까지 했어요? 네. 속건제가 비슷한 게 있어. 속건제 다음 속죄제. 속죄제. 그 5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전 박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아니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은 아마 이제
이제 답변 안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 소리는 꼭 아주 익숙한 소리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다 야 우리가 이제 여기 시내 반도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광야 속에 들어가면서 시내산을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두 번째 해에서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그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시내 반도의 남부에 가데스 바네아가 최남단입니다. 그 남단 부에 들어가서 남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입성을 하게 돼야 되는데 결국 1년 후에 거기서 시내 광야에서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 들어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입을 통해서 했던 단어가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즐겨 사용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자연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불평. 또 다른 단어? 원망. 불평과 원망 서로 어깨동무하고 하는 단어들이에요. 좋은 단어가 아닌데 그것이 쉽게 나와서 불평, 원망 그거는 어째 발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순종이든 잘 발음이 잘 되잖아요. 순종으로 잘 되는데 불평, 원망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도 완전. 근데 순종으로 얼마나 쉬워요. 순종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잘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가장 아주 그들이 키워드였어요. 아주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보면 그 원망 2절에도 원망 또 7절에도 원망 7절에 또 원망 8절에도 원망 8절에도 또 원망 또 9절에도 원망 또 12절에도 원망 이거 정말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결국은 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란 말은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표현 자체도 그렇고 어감도 그렇고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과정을 고생스러운 여행에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로 그냥 진코에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하셨고 고기를 실컷 먹고 싶어가지고 이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들이 그랬다고 성경에 보면 불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코에가 냄새가 날 정도로 며칠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잘못된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오케이 통풍이 불어가지고 막 그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냥 며칠하게 들이자고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구물을 쳤어요. 구물에 다 걸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나가니까 이건. 하나님께 그 권능으로 그것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또 그 구수가 그러니까 이집트에 보면 여기 지금 가나안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왼쪽에 보면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쭉 보면 홍해 쪽으로 좀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거기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게 구수입니다. 흑인들이 살고 있는 적도 부분이에요. 거기서부터 애굽이 시작돼요.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구수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수 여인하고 결혼했다, 이방인하고 결혼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미리암하고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너만 선지자는 우리도 선지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그 가장 아론을 갖다 그렇게 지휘를 하고 그렇게 했던 바로 그 미리암이라는 그 여인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문둥병이 드는 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7일간을 거기서 문병이 이렇게 걸리면 밖에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그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나섰죠.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거기서 또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고라 자손 또 루벤 자손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하나님께 묻혀버리고 여러 가지만 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탐자로 12사람을 보냈어요. 각 족장들을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왔는데 모세가 보냈는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훌륭한 사람이죠.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12지파 가운데서 다 1세들은 죽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놀라운 예외예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10사람들은 보니까 뭐 거봉도 어깨에 메고 와야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안악 자손들 있고 안악이라는 그 안악들 그거니까 막 안 사는 아니 자기들은 메뚜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메뚜기 같거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그것은 이제 우리 갈 수 없는 곳이야. 우리 그 도저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막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막 그 사람들 막 그러니까 돌을 내가지고 돌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일어나고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그냥 모든 그냥 그 구름과 같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결국 전염병으로 다 하나님께 다 우리 막 그렇게 했고 결국에 이제 그냥 모세가 간절한 기도로 그 전염병을 다 그렇게 하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난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은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이 아직 가르치지 않았는데 다 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제가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지나가면 나중에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훌륭하세요. 네, 아주 잘 보셨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지나갔어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땅 위에서 결국에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다 거기서 죽어요. 다 죽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60만의 장정만 60만이라고 생각하고 한 60만 정도는 죽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출발 장정들이 20세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 그 사람들은 안 죽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많은 200만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2세들은 있었겠지만 그 2세들 가운데 2사람만 살아남게 하는 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시킬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고 또 여기 누굽니까? 같이 함께 들어간 갈렙은 85세까지 건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오히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지를 갖다가 그 아주 험악하고 산지를 갖다가 그 산성 아주 그냥 옹성과 같은 그런 산성을 갖다가 완전히 쳐부셔서 거기를 갖다 갈렙이 거기서 그렇게 해서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을 내가 뵀는데 어느 장로님이 보니까 이름이 갈렙이에요. 갈렙인데 근데 그분이 막 눈물을 잘 흘리고 많이 흘리시고 은혜 받으신 분이신데 풍풍이 걸리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오래됐어요. 근데 내가 그분이 갈렙이라고 하는 본인을 갈렙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옛날에 갈렙 이전에 이름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더 강하게 이 갈렙 장로님을 살려주시라고 갈렙 한 열댓 번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갈렙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교회도 여러 개 지으시고 그러신 분이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니까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후에 40일이 걸려서 가야 될 것을 40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연단의 과정을 아주 전무후무한 연단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과 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패해간 백성 때문에 무리바는 아까 말한 물이고 무리바는 다른 물입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이 또 사건이 있어요.
그 물을 먹고 싶어 하니까 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케이 그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예,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상대방에 따라서 이렇게 결국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러면서 그냥 그 지팡이로 그냥 바위를 갖다 쳐버렸어요. 바위가 누구니까 결국엔 나중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주 어미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엔 여기서 우리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모든 원망이 결국엔 모세 지도자 모세까지 아론까지 가나안 목적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 가나안 점령하기 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여행을 해야 되고 그 여행은 쓰디쓴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계획이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선택함을 받은 성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충분한 그러한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들이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들이 또한 거기에 맞춰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나안을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리겠어요. 가나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발달된 그런 장소였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발달한 그런 곳이었어요. 잘 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유목민이었었어요. 그들은 그냥 어떤 문화적인 것 또는 문명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장막을 치고 그리고 옮기고 그리고 그런 모든 소떼 양떼를 몰고 가는 그런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 33년 동안 노예 생활에 아주 이혼이라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몸에 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압지들이 과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이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발달된 그런 장소에 가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 기간이 40년을 그렇게 장장세월이 되었죠. 물론 그들이 결국엔 그런 불평과 그리고 또 원망의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직접이 도와서야 됐지만 보다 더 장구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족장,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또 증조할아버지 그런 분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분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중요한 그 신앙, 그 족장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선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그리고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신앙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신의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야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주신 바로 언약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 언약으로 분명하게 줘야 되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겪었던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여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들이 겪어야 했었어요.
단순히 그냥 단수 들어 오케이 우리 여기서 산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역은 호락호락하고 녹록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지역은 결국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즉 직선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바로 11.11km밖에 안 걸려요. 처음에 국고성으로부터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면 한 달 걸린 것이었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거기서 시내 반도에서 그 시내산에서 바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11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39년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1년을 지나왔으니까 결국엔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때가 완전히 그 믿음이 정착되지 못하고 믿음이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어요. 정립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이렇게 대면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6개 족속이라고 있는데 창세기 보면 10족속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40개 성이 되는 성들이 있었어요. 여기 가나안은 어느 한 큰 나라가 딱 이렇게 다스리고 애국처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각 도시마다 막 윌리지가 있었어요. 시리가 있어요. 오늘 같은 그러니까 시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각 마을마다 오늘 같은 마을이죠. 한 마을이 뭐 겨우 뭐 병정들이 보통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안 됐었으니까 거기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좀 더 그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300여 명밖에 안 됐었으니까 400명 안 된 사람들을 갖고 사명을 길렀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라고는 그냥 몇백 명 더 있었겠죠. 한 2,000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가는 큰 나라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그 작은 성들이 각각 독립된 나라로서 약 40여 개, 41개 성이 있었어요. 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 모든 성들을 다 뭐예요? 다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가다가 이제 불뱀,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아까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불뱀, 노뱀 사건이요. 막 불뱀들이 막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막 물려서 막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 아니 큰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가지고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 노뱀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실제로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전부 아픔에서 낫고 불리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그것은 노뱀은 장차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대로 구원하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또 에돔 왕으로부터 에돔이라는 왕으로부터 또 이렇게 통과를 거쳐당하고 돌아가야 되고 가데스에서 가데스 마레아 가데스에서 거기서 또 호르산으로 소산 안 나왔으면 돌아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그렇게 우회로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북성을 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금부터는 시내 반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에돔과 모압 또 암몬 이렇게 있었는데 모압과 에돔과 모압 암몬은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왜 다투지 말고 아모리와 바산을 싸워 이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돔과 모압 암몬은 결국은 어디예요? 여기 보면은 롯이 있죠. 롯의 이제 후예가 에돔과 모압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에서가 또 에서의 후예들이 또 거기 있었어요. 그 족속들은 왜냐하면 에돔이 에서의 그 후예들이고 그 다음에 또 모압과 암몬은 롯의 그 후예들이니까 거기서는 형제들이죠. 같은 혈통으로 나왔으니까 그들은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 대신 거기 이제 아모리와 바산은 그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들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아모리 왕 그 당시 거기서 가장 큰 곳이 아모리가 가장 큰 것이었고요. 그래서 전쟁을 이제 통과를 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너희들 땅을 좀 비켜달라.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나갈 수 없어. 우리를 밟고 지나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싸움을 이제 자청을 해가지고 아모리 왕과 결전해가지고 그들은 결국엔 그들을 영토로 갖다가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서 지면은 그 영토가 그 이긴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산과 아모리가 가장 큰 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남부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다 하나님 명령대로 또 쳐서 점령을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130마일까지. 헤르몬산, 여러분 헤르몬산 보이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헤브론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해가 있고 거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모압 족속, 이 모압 족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우리가 모압 족속, 그다음에 또 이제 암몬 족속, 또 이렇게 또 에돔 족속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결국엔 위에서 모두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모리 땅에서 그다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미디안 장로들하고 회동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모압 족속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발람의 이 사건은 매우 참 유명한 사건이죠. 부돌에 있는 그 이제 발람 선지자를 거기서 불러와서 발람 선지자는 그 당시 그 이방 민족의 그 저기 어떤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그런 그 내용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니었고 그 사람은 아니었고 다른 민족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그래가지고 저주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는데 결국엔 발람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그 뭐 여러 가지 물질도 받고 또 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혜택을 받고 나서 마음 많이 흔들려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4번을 계속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의 노래라고 해요. 발람의 노래. 그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결국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발람이 결국엔 그렇게 올바른 선지자가 아닌 것이 뭐냐면 나중에 바알볼이 뭐냐면 이제 이방신을 말합니다. 이방신을 말하는데 발람이 그렇게 해서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가지고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제단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옛날에 그런 그 음탕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자를 끼워가지고 미디안 여자들을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여자들과 관계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엔 그 엘라살 또 비느하사 엘라살 아들 비느하사가 용간을 내려가지고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회망해서 그렇게 그 현장을 잡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은 것을 했을 때 연병이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엔 미디안 왕을 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미디안 왕을 치고 그래서 또 발람을 죽이는 그런 중에서 많이 처치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볼 때 뭐냐면 이 세월이 계속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러니까 천부장을 세웠다고 그랬죠. 또 백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우고 이러는데 50장을 세우고 10장을 세울 때 그 세운 것이 뭐냐면 군대의 그 군대 안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대화 조직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군대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강한 군대로서 그렇게 거기서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출동시켰어요. 이제 많은 숫자가 그래가지고 정예 군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둘째는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군사로 그렇게 해서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군사를 출동시켜가지고 미디안 왕을 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발람의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영적인 사건을 영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의 충만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함을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무장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정체 운전하면서 그렇고 밥 먹으면서 그렇고 언제든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깨끗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씀 주셨거든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 집에서 큰 그릇이 되어서 쓰임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 주의 종들을 그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분 남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모세의 죽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제가 늦어가지고 트래픽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웨이즈라는 그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 내비게이터가 참 영리해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그래서 더 빨리 왔어요. 그래서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딱하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총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제가 좀 늦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많이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늦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한 2-3분만 더 할게요. 늦었으니까 해야 되죠. 저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죽음. 이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연이에요. 성경 속에서 모세의 죽음. 이것을 우리 생각을 할 때 깊이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끌어오던 모세. 그 40년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120세가 됐어요. 120세가. 그런데 장장 신명기를 보면은 30여 장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모세는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유언적인 심정으로 자기가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그렇게 되어서 유언적인 심정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숨기라.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해.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신명기서 33장에 가가지고 12지파들을 다